건강하면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의 뿌리. 자랑의 뿌리. 자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자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가 1장부터 24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면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이 왕위를 마무리하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일상이 또 일생이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의 노이즈, 세상의 수없이 많은 그 소리들이 다윗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자꾸 자기의 귓가에 속삭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빨리 깨달아요. 빨리 깨달아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든 선지자가 찾아오든 여하튼 선지자를 만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빨리 깨닫습니까? 아니면 죄를 알면서도 은근히 그 죄를 즐기면서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죄를 빨리 깨닫느냐, 아니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서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의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알면서도 지을 때가 있고 모르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알면서 짓는 경우도 많은데 또 무의식 중에서도 짓는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두 번째 장점은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빨리 깨닫는 것도 다윗의 장점이지만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일에 치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내 자신보다도 나의 체질을 더 잘 아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숨길 수가 없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뇌 구조, 우리의 본능적인 이 원초적 본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잘 아시기에 죄를 빨리 깨닫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아가서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아쉬운 것은 좀 해피엔딩으로 좀 끝나면 좀 좋겠는데 24장 내용의 말씀이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다음 세대의 그 세상을 활짝 펼쳐가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그 결말이 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주인공이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잘 되어져서 가정이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또 이 불화가 있던 그 애인 관계가 풀려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이어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뻔한 결말을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전지적인 그런 작가 시점으로 드라마를 해석하고 영화를 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뻔한 내용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뻔한 내용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박수치고 재밌어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런 내용으로 귀결이 된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또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빨리 회개를 한다는 거. 9절까지의 내용은 범죄한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긴 하지만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죄 씻음을 받고 죄를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다윗이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다윗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회복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황새를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저 황새는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훨훨 날을까? 너무 부러웠어요. 황새가 잠깐 내려온 사이에 황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황새야. 왜 개구리야? 너는 하늘을 날아서 참 좋겠다.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데 네가 알다시피 나는 날개가 없잖아. 너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떻게 도와줄까? 나뭇잎을 네가 입에다 물고 나도 입에 물을 테니까 네가 나르면 그 나뭇잎을 물은 상태에서 하늘을 날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가 나뭇잎을 입에 물을 테니까 너도 물어. 그리고 이제 날아보자 하면서 하늘을 훨훨 나릅니다. 개구리 눈에 들어오는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황새를 보면서 부러웠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 또한 그랬어요. 결혼해서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랑 얘기도 안 하고 밖에 창문만 보는 거예요. 하늘 속에 있는 그 구름, 저 밑에 보이는 세상들,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개구리가 황새에 의해서 하늘을 훨훨 나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참 날고 있는데 다른 새가 옆에 오더니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야, 개구리야. 야, 너 어떻게 하늘을 나냐? 그런 꾀를 누가 내었어? 묻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신이 나가지고 그 꾀 내가 내었지! 라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지상으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랑을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꾀를 내었다고 자랑하다 보니까 그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이 아이가 태어났을까? 저 꼬물꼬물한 그 모습 좀 봐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막 자랑해요.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나도 아이 낳았다.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가 자식 낳았을 때보다 더 기뻐합니다. 손주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식 키울 때 그 기쁨과 또 달리 더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지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손주를 낳으면 참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랑을 하죠. 또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반지를 사줬을 때, 목걸이를 사주거나 외투를 사줬을 때, 예쁜 모자를 사줬을 때, 또 어디 여행을 시켜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나 이런 자식도 써. 우리 사이가 이렇게 보내줬어. 우리 딸이 이렇게 보내줬어. 우리 아들이 보내줬어. 하면서 행복해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또 자랑하라고 얘기해놓고 또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서. 예.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랑할 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다는 거죠. 자랑할 게 없으면 무미건조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겸손하면서도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을 통해서 친구를 잃는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왕따가 된다거나 이런 그런 사람들은 푼수가 되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롭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표정에서 나타나요. 얼굴이 환해져요. 밝아요. 얼굴이 어둡고 늘 울상인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게 없으니까 마음속에 늘 우울해요. 불행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자꾸 불행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랑을 할 수 있다면 그 자랑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야 되고 사람이 볼 때에도 밉지 않은 그 자랑이 있어요. 자랑할 때 그래 맞아, 아우 축하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옆에서 호응해주는 그런 자랑들이 있어요. 그런 자랑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겠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랑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영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이 이 내용이 병행해 나오면서 똑같은 내용이 병행해서 나오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작가 시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같은 내용이지만 이 인구 조사에 대해서 다윗은 인구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날 한 이 센서스는 이 통계조사는 일반적인 통계조사가 아니고 군사 숫자적인 그런 자기의 그 군사력을 자랑한다거나 그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을 들을 수 있는 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과 남유다 쪽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압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 요압이 볼 때에도 이것은 아니지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요압이 잘 알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옆에서 바라봤던 요압 장군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또 전쟁을 나갔던 이런 다윗이었는데, 그런 왕께서 인구조사를 해라, 군사력을 한번 통계를 내봐라, 이렇게 한 얘기에 대해서 요압 장군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왕께서 기뻐하십니까? 왕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왕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왕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충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인구조사를 해라, 통계를 빨리 내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9달 20일 동안 요압 장군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으로서 칼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계를 냅니다. 보고조사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통계에 나온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8만 명이요, 이스라엘의 88만 명의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면 군사가 도합해서 몇 명이에요? 138만 명 정도. 와, 엄청난 국방력입니다. 우리나라는 60만 군대가 무너져서 점점 군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60만 군대였거든요. 지금은 50만도 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138만 명의 군사가 있다라는 통계를 받았을 때 다윗이 가질 수 있는 이 마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기뻤을까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뿌듯했을 겁니다. 야, 138만 명. 그러면 애굽도 두렵지 않아. 블레셋, 그건 뭐 껌이지. 암몬, 모압, 아모리, 에돔 두렵지 않아. 다윗은 예전에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그것이 또한 신앙의 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이 장점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의 장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이면서 여보 사랑해, 남편에게 하루 일과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 남편도 피곤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호응해줘요. 또 남편이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아내도 힘들지만 그 얘기를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서로 같이 호응하면서 아, 그래, 당신이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합니다. 행복하고 이상적인 그런 부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부 되신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행복해요. 힘든 얘기든 행복한 얘기든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세상에 가서 호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붙잡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푸념하듯이 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하는 그 중심이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하나님이 호응해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야야 시끄러, 나 바빠, 나 지금 암흑의 권사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야, 너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의 안테나는 높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든 숫자적인 것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적인 것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지구촌에 있는 80억이 넘는 인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게 우리의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이 뭐 내 얘기를 듣겠어. 믿음 좋은 분 얘기나 듣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외면치 않고 들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캐치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러한 장점이 저와 여러분의 장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어떤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크나큰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굵직굵직한 그러한 죄가 있는데 인구조사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빈정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것,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순간적으로 망각하는 처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느꼈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도 은근히 자기의 이 자랑거리를 드러내놓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자랑거리를 내놓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군사력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왕조차 모르는데 이 백성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군사적인 통계를 내고 이 군사적인 통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렸을 때 백성들이 우리나라 군사력이 138만 명이나 돼? 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사가 60만이라고 얘기할 때 북한 군사는 몇 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만이 넘을 거예요, 북한은. 북한은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요즘 북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군대도 10년 하던 것이 조금 단축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단축되었어도 우리나라 국방력 군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군인으로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기적으로는 핵무기 이외에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전쟁해도 우리나라한테 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것 바로 군사 숫자, 핵무기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는 군인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가 있어. 그들의 마음속에 뿌듯하죠. 어떠한 세력과 전쟁에도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 그러나마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북한의 무기들은 다 옛날 재래식이라 격발이 안 된대요. 잘. 하늘을 알고 있는 이 공군도 그 군사력이 형편없다고 군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138만 명이나 된다라고 했을 때 다윗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그 기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자,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의 군주로서의 그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사사들이 사사 시대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 백성의 옳은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사사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대통령 이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대통령은, 우리의 마음속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형상을 의지하고 제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허용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인간의 욕구, 본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아무개를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지금 다윗 왕조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 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24장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세 가지의 재앙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재앙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재앙 세 가지 중에 너를 위하여 재앙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앙을 주면서 너를 위한 거야 그러면은 그 재앙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무섭지요? 너를 위하는 거야. 그런데 너를 위하여 이 재앙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는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생의 잘못을 보면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 선생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회초리를 드는 것도 성경에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나몰라라 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유하고 그 아이의 삶을 바르게 교정시켜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징계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야. 그만큼 그 징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화풀이를 하게 되는 아주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으나 적당하고 아이에게 훈계하고 아이가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회유책의 회초리는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다윗 생각이 이 머리를 또 굴렸던 것 같아요. 자, 징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13절에 보십시오. 7년 기근, 왕의 땅에 7년 기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다. 온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석 달 동안 적에게서 도망을 갈게 될 것이다. 그 왕의 꼴이 우습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징계가 뭡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해 봤을 때 7년 기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3일 동안 전염병,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해야 돼요. 난 선택 못해요. 그게 아니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자,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 3일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도 3일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네. 사흘,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이게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15절을 보면 죽은 자가 몇 명이더라? 7만 명이더라. 7만 명. 하루아침에 죽었는지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통계에 7만 명이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실수로 인해서 은근히 자랑하고자 하는 그 자랑으로 인해서 7만 명,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7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에요. 무죄한 자들을 그렇게 7만 명이나 죽이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징계를 내린 것은 다윗의 실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 범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일들이 있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다. 가령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훌륭해 보였습니다. 인물도 좋고 또 그의 어떤 그 탁월한 자질과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로 볼 때의 지도자로서의 백성들은 압살롬을 더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면 찌질이 같아요. 왜? 다윗이 왜 찌질이 같습니까? 결정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바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깐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고 일을 하니까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나 답답해 속 터져 죽을 맛도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이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용맹합니다. 속전속결이면서도 아주 진중합니다. 이런 압살롬을 보면서 압살롬이 모반을 꾀하고 또 다윗을 몰아내고 잠시나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나갈 때에도 사람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사람,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 방법이 옳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항상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차원의 생각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방 백성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허락하지 않는다. 다윗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다윗에게서 최고의 왕으로서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집안의 가장 어른에게 묻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어른이 진행된 일을 보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나를 배제하고 일들을 진행했다? 나를 배제하고 자기네들끼리 쑥닥쑥닥 했다?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 알았을 때 굉장히 섭섭하죠. 대노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어른에게 상의를 하고 일들을 진행해야 무사합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왕,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랑은요, 바로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어디 출신인 거,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으나 그 자랑할 것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나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남은 인생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의 뿌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사랑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애인을 사랑하면 그 애인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친구들 모임에 데려가고 어떤 모임에 데려가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자랑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자식에게, 믿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을 누린다면 자랑해야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순간 실수했어요. 그래도 없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업적이 있지 않아? 하면서 군사력에 대한 것에 대한 자랑을 은근히 나타내고자 하는 그 심리가 발동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을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용서는 하되 무죄치 않겠다 말씀하세요. 무죄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를 구원했으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어룸교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거였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거였고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헤어룸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나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삶의 터전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또 친구들 모임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 모이면요 자꾸 세상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랑한다 그러면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아들 또 이야기하죠. 내 아내 내 자랑하면 또 내 아내 자랑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자꾸 그 공통 분모 안에서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어느 정도 맞장구도 쳐주는 것도 지혜로운 처사이겠으나 또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 그 모임과 뭐가 어떤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거든요. 구별된 백성. 많은 것들 중에 구별돼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성도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섞여서 사는데 구분을 할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질 않아. 보석은 어디를 가도 반짝반짝 거리는 게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도는 세상의 어떤 무리 속에 가서도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많은 자랑하는 가운데 거기서 자랑할 게 내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출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똑같이 그런 것만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뭐 직장일 수도 있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를 자랑해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랑거리 많이 하십시오. 에너지가 넘칩니다. 건강도 자랑하시고 물질도 자랑하시고 자녀도 자랑하세요. 그러나 가장 자랑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헤어룸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배우자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요. 배우자 기만 죽이는 일만 하고 기만 죽이는 말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다면 가장으로서 또 이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 공동체 가족 구성원 안에서 겉도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헤어룸교회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또 보고 있는 또 앞으로 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나의 자랑거리 우리가 아까 그 찬양 부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그게 가장 큰 복인데 이 복을 숨겨둬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